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계속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살펴보고 있고, 그 순서는 우리 교회 달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 4월 달에 나와 있는 이름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생소한 이름일 거예요. 여호와 치드케누. 이거 뭐 외워지지도 않고 발음도 약간 애매하고, 굳이 내가 이렇게 생소하다는 걸 꼭 몰라도 되는 이름 같고, 하나님의 이름 하면은 우린 통상적으로 우리한테 친숙한 이름, 우리가 조금 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그 이름을 더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랑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평강의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뭔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막 영향이 오는 그런 느낌의 이름을 선호하죠. 그러다 보니 오늘 여호와 치드케누, 의이신 하나님, 공의이신 하나님은 약간 좀 이렇게 그런 푸근한 이미지로 다가오진 않아요.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바처럼 공의의 하나님은 이미 그 이름부터가 우리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좀 무섭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혹시 내가 좀 뭐 실수하거나 놓친 게 있는데 나중에 그거 막 하나님께서 막 책임 물으시는 거 아니야?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의이신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알면 우리는 구원받은 건데, 의이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뭐가 문제가 되죠? 그거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립이 안 돼요. 그냥 우리의 기호에 맞는 사랑에 불과할 뿐입니다. 뭐 하나님은 뭐 아쉬울 게 없는 분이니까 뭐 그냥 막 사랑하시는 거지, 이렇게 그냥 해석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치우침이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 어린 자녀들은 자라가면서, 특히 남자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면서 자라요. 아이들 입장에서 많이 서운하죠.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때는 아니 꼭 내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닌데 왜 엄마 아빠는 그걸 갖고 혼낼까? 왜 이렇게 우리 아빠는 무섭지?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혼내서 막 기를 죽이고 막 자기의 수하에 완전히 막 복종시키려고 혼내는 건가요?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기준을 정해준 이유는 아버지가 엄하다는 거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를 온전하게 잘 이끌어가기 위한 사랑의 발로에서 나오는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리도 중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당시 이 글을 기록할 때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하나의 나라이자 민족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나중에는 갈라지게 되죠. 이제 그 좀 이따 다시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있는 상태. 남유다 입장에서도 북이스라엘의 견주에서 크게 영적으로 뛰어난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그런 곳에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그 방향을 치닫고 있다면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 당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막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질 정도로 그 민족을 보면서 아파하고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제대로 새겨듣질 않죠. 예레미야서 5장 30절로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나라를 보시면서 느낀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시는데 좀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내 백성에게, 내 민족에게 내가 택한 그 나라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도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뭐 아이고 뭐 뭔가 신기한 일이 빵빵 터지네 이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택한 나라치고는 너무 기괴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대요. 그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유지가 되고 그렇게 자라가는 나라이자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이었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은 제사장들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선지자는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기 바빴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전혀 전달이 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예레미야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많았어요. 근데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함으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제사장들도 그냥 사람들이 그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귀찮아하니까 적당히 뇌물을 받으면서 이거 제사 지낸 걸로 내가 쳐줄게,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야. 선지자들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만 지금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막 찔러 주겠죠. 결국에는 눈이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써 만몬, 물질에 빠져들어갔던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충고를 해준 거예요. 이제 개척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세상에 그런 방법이 있나 싶긴 한데, 일단 그분 말 그대로 전할게요. 전도봉사 헌금하라고 하면은 그런 뉘앙스의 설교를 조금이라도 하면 성도들은 오히려 더 안 한다.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은혜 받기 전에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야, 깨어있는 목사네, 야, 뭔가 성도들을 쥐어 삼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져서 오히려 더 쉽게 지갑을 연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네, 저는 하여튼 그 얘기 들었을 때 일단은 다행히도 흘러들었습니다만 아직 요만큼 남아있었나 봐요.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 때도 그렇게 해야 성도들 표정이 달라진대요. 정말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성도분들이 어지간히 많이 있어도 표정을 딱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그 반응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인상을 팍 쓰거나 뭔가 이렇게 심각해지면은 말 그대로 그분은 지금 뭔가 쉽게 유쾌하게 뭔가 은혜롭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끄덕끄덕하고 있거나 뭐 아멘 조용히 뭐 하거나 뭔가 표정이 밝아지면은 뭔가 수긍을 하시고 인정을 했다라는 의미죠. 근데 그분 표현 그대로 하면 그렇게 뭔가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세요, 뭐 삶이 곧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 사람들 표정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대로 안전하고 내가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을 전해봤더니 오히려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 딱히 크게 하나님한테 무슨 화를 입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래,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잘못되면은 이거는 나만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망신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이 막 속절없이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게 됐죠. 그럼 이쯤 되면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야 될까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불편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요즘 나오는 이 말은 그거 아닌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세오경을 근거로 했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든 그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 자기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부리는 제사장, 그리고 그것을 좋게 여기는 백성들, 기가 막히게 삼박자를 이루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딱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내가 택한 나라가 지금 기괴하고 놀라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이냐 하면 예레미야서 13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요. 그들이 다른 신을 쫓아서
그들 앞에 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 우상들 앞에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무하고 실체가 없는 이방의 신을 갖다 놓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꼭 우리 집안에 뭐 불상을 갖다 놓고 무슨 뭐죠? 무슨 뭐 그림 있는데 이렇게 중 그림 있는데 여하튼 뭐 그런 걸 걸어놓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논리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취하고자 하는 그 명예롭다 여겨지는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으로 기괴하고 놀라운 상황이다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벌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것은 벌을 내려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벌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것을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훈육할 때 너 한번 아파봐라, 너 한번 속상해봐라, 너 그냥 평생 이걸로 트라우마 가져봐라, 이렇게 혼내는 부모 있나요? 아니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혼을 내는 그 순간은 부모도 마음이 아픕니다. 혼을 나는 아이 입장에서도 막 우리 엄마 아빠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속상해하면서 혼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얄미워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록을 예레미야 18장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내가 벌하기로 했던 것에서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얘기해요. 혼 나야 돼요. 지금 혼이 나야 되는데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겁니다. 원래 너희들이 한 거에 그 기준으로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크게 한번 혼나야 돼. 그런데 지금이라도 원래 습관적으로 했던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나를 향한다면 그것을 내가 묵인하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습관적으로 악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졌구나. 아 그래, 기존까지 내 행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악한 상황이냐 하면 이어지는 11절에서 그들은 이는 헛된 말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래요? 라고 반응한 게 아니라 헤이, 헛된 말 뭐예요? 실체가 없는 말, 의미 없는 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절해버린 거예요. 무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도모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악하고 강팍하게 마음을 먹어서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이 일을 하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하나님 앞에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로 삼으실 때 지구상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여기 대륙마다 동네마다 다 다른 그런 인종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주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절대 무슨 뭐 어느 이유를 정확하게 달잖아요. 다른 나라 민족보다 더 뛰어나서 그들이 더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의 결정으로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 자유의 땅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그 모든 정착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그들은 그 표적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불과 며칠이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그 땅을 가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게 되죠. 그 40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면 광야 같은 인생 뭐 하면은 뭔가 되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광야 그 여정 40년은 가장 복된 기간입니다.
직접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냥 내려주세요.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도 보내주세요. 중동 지방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물을 파고 또 수로를 또 건설해가지고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심지어는 반석에서도 막 물이 나오게 하세요. 절대 갈증도 안 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옷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세요. 전혀 인간으로 하여금 또 다른 필요를 막 찾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추위에 떨지 않게 하셨어요. 그 땡볕에 사람들이 지치지 않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게 뭐죠?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좀 더 명예롭게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너희들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너희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나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껏 약속의 땅에 가서, 그런 사사기에 특히 많이 나온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정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잘 된다 싶으면 악을 행해요. 뭔가 좀 될 만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기 시작하고 다른 이방 신들 앞에 절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헌신짝 내버리듯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사시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도자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이방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의 통치 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뭔가 힘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대면해서 볼 수 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리더십이 있고 힘이 센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게 사무엘상 8절에, 그러니까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도 여전히 그들은 그 악한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시지 않고 왕을 세워주세요. 이스라엘 초대왕 누구죠?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게 얼마나 영예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 1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마음대로만 살면 그를 통해서 왕조가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그의 결국 또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그 본래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 무시해버리게 돼요. 그의 왕조가 거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시작하자마자.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께 세우시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세워서 굉장히 강한 왕권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노년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헛되고 계속 헛된 짓만 막 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요. 솔로몬이 그런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 나라와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이게 젊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근데 그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각자 자기네 그런 나라에서 섬기던 그런 신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자기 방에만 놓고 거기다 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남편한테 막 전하는 겁니다. 나이 많아가지고 또 이게 젊은 아내가 와갖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참 슬픈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12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하의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 때 준비해놓은 그 막대한 것을 그냥 피방울 흘리지 않고 다 물려받아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지혜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냥 탄탄대로를 걷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그조차도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그 아들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딱 세워지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2개만 남유다로 나눠져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그렇게 같은 민족이었지만 원수지간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라서 그런지 남유다에서 그래도 잊을만 하면 괜찮은 왕들이 튀어나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는 족족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만 하다가 먼저 멸망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남유다 차례가 되어보는데 그들은 여전히 각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도 북이스라엘처럼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신다면 이게 무슨 망신이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쟤네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데, 여호와만을 믿는데 우리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진짜라면 쟤네 나라는 저 민족은 아무도 못 건드려야 되는데 뭐 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만만하게 보여지면 안 되는데, 아니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겨버리면 하나님이 뭐가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어떻게든 잘 되게 해주실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그렇다면 이거와 의이신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세요. 내가 때가 되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곧 여호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알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는데, 그게 굳이 이스라엘 역사까지 파고 들어갈 필요 있나요?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딱 알면 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것은 단지 아픈 것을 낫게 하고 가난한 것을 부하게 하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원래 낙원에 살던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뒤엎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에서 보더라도, 하나님 목전에 있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너희도 나처럼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를 전가해 줄 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집 예수님입니다. 우리 식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사실 이렇게 성도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들을 때 좀 많이 놀라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고 어쨌거나 때가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들으면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루었다고 여기는 그 정의 안에 가둘 수는 없어요. 그 과정에 분명히 단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거니까요. 그럼 굳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죠? 그냥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 안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게 하신 건가요? 꼭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신분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혜의 뜻이 뭐라고 했죠?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충분히 그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수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그냥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냥 나는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요 하는데 그냥 덥석 받은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뭐가 잘나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수고해서 그걸 받았다면 우리도 할 말은 있어요. 물론 한 99%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도 1%는 못했잖아요. 우리 목에도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0.1%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기여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거는 계속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냐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로마서 3장 내용을 보다 보면 3장 22절, 23절, 24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쾌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데 그것은 차별이 없이 주신대요. 어느 누구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영광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룰 수가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의롭게 해서 이 정도면 됐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뭘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의롭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모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네, 뭐 별거 없네.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가벼운 거예요.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며. 그런데 믿습니다, 끝. 뭐야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야? 그래도 뭔가 내가 조금 수고를 해서 조금 힘든 걸 알아야 될 텐데 이렇게 쉽게 주어진다고? 왠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뭔가 채워보려고 뭔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활동하고 막 그런 걸로 뭔가 자기의 의의를 좀 보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우리 구원 받았잖아. 그냥 뭐 그냥 주어진 삶 그냥 뭐 남한테 큰 피해만 안 끼치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또 막 나가요. 어떻게 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자나 후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치드케누, 의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의의 수준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죽어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음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우리의 의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고 가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택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어때 충만하게 풍성하게 얻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나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집대성을 해서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해서 믿는 것도 아니죠. 그러한 믿음은 이미 오늘 오전 예배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들 기준으로 옳다 좋다 여기는 기준에서 하나님을 그릇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물론 저도 아직 심판대 앞에 서본 적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뭘 물어보실지 아니면 뭐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너는 지금 이미 그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고 이제 영원한 삶이냐 죽음이냐의 기로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너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허락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교회 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고 헌금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데요. 전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의라는 자격을 주신, 그 저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예수님을 저의 주님이요 저의 구세주로 믿을 뿐입니다.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플러스 알파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살아냈느냐를 확인하실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예배당의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우리의 의만 드러날 뿐입니다. 의가 좀 드러날 수도 있어요. 사람 사이의 문제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드러나는 그 의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같이 기도를 해도 정말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래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왕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 외에 다른 친교 시간이나 그 외의 시간에는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저랑 친밀한 사람이라면 저도 좀 자극을 받고 열심히 기쁨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했냐 안 했느냐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그 표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의이신 하나님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무런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것을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영원한 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실 때 내가 의로워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예전에 죄된 속성에 남아서 끊임없이 넘어질 구실을 찾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예비하셨고, 그것도 혼자 가지 않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끝끝내 그 과업을 완수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놓여진 그 삶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행하는 그 무언가를 더 보태려 하였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좀 더 부지런히 교회에 나왔고, 좀 더 봉사하였고, 좀 더 기도하였고, 더 마음을 다해서 전도하였습니다. 좀 더 편안한 교회를 놔두고 개척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어느 순간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마치 우리가 행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하나의 기준이 된 것처럼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불의하고 그렇게 불충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차별도 없고 어떠한 편견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이 이 복된 소식과 감격 속에서 이것을 그냥 하나의 이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 포에마 우리 교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갑절의 영감을 담아서 증거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복된 소식을 아름답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가정과의 또한 만남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특히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